요즘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다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은혜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만나기만 하면요, 그리고 이야기만 나누면 계속 입만 열면 나오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는요,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에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요, 은혜를 몰랐어요.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했고, 내가 힘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집을 이사하고, 차를 구매하고, 회사를 이직하고, 사업이 되는 것도 다 내가 열심히 뿌리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립니다. 임신해서 아기가 생겨요. 그리고 자녀를 출산합니다. 이 모든 걸 이전에는 생리적인 현상이고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했어요. 어디 크게 아프지 않은 것, 내가 건강한 것을 내가 잘 먹고 잘 관리해서 얻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녀들이 오늘날 같은 시대에 교회에 나옵니다. 함께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했어요. 취직합니다.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유능하게 인정받는 것을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배우게 했으니까, 내가 후원해 줬으니까 잘 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호의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불경기잖아요. 근데 사업이 돼요. 불경기인데 집을 사네. 불경기인데 박상호 집사님이 새 차를 뽑았어. QM6 풀옵션. 나는 갈색깔 시트는 태어나서 처음 봤네. 불경기 아니에요? 엄청난 실업률 속에서 자녀가 직장을 얻어요. 자녀가 이직을 해요. 불임 가구가 그렇게 많아요. 전세적으로 아이가 안 생기는데 아이가 생겨요. 출산을 해요. 우리나라 하루 사망자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홍우표 집사님? 김수경 집사님, 우리나라 하루의 사망자 수. 조현선 성도님, 하루 사망자 수. 성은아 아니? 하루에 26,000명이 돌아가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땅에 사는데 사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있던 믿음도 다 떨어지는 코로나 시대인데요, 나의 자녀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옛날 같으면 지금 벌써 건우가 홍대 가서 딱지 던지고 낚시 탁 얹어갖고 나는 세월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근데 내 아들이 지금 나와 함께 아침에 파주에서 오려면 파주에서 오세요. 박수 한번 합시다. 순례객이 순례 오듯
떠나오는 거야.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엄마 빨리빨리 준비해.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던 믿음 다 떨어지는 시대에 내 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비로소 은혜의 눈이라는 게 열린 거예요. 지난달부터 지금 계속 가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신방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만 보지만 저는 다수를 보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은혜의 에너지를 제가 다 축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밥 잘 안 먹는데 살이 쪄. 왜 그런가 몰라.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입만 열면 은혜야. 막 사업장 가는데 여러분 현수 사업장 가보셨어요? 현수 사업장이 우리 아래 교육관이랑 똑같이 생겼어.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야. 현수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지? 28살이요. 지사 지부장이에요. 제 지부장 소리 듣는 거예요. 야, 거기에 지부장님 딱 하고 정현수 써 있는데 은혜야. 이 어려운 시기에 지부장이 됐어. 지사를 내게 하신 거야. 은혜예요, 은혜. 조현선 성도님네 LG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니까 지나온 삶. 우리 교회 원래 원년 멤버였거든요. 그동안 5년 동안 뭐 하고 있나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신 거야. 작년에 버스가 자동차를 쳐서 자동차를 폐차시켰대요. 기절했다가 살아나고 이 에어백이 다 터졌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려고 생명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요 안나자매 박안나자매가 교회에 온 지 4주 됐습니다. 지난주에 방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야. 저랑 같이 기도하는데 방언을 해. 랄랄랄랄랄랄랄. 환상을 봐. 하나님이 꿈을 줘. 입만 열면 은혜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와 은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교회 나온 지 4주밖에 안 된 사람이 방언을 받아. 어제 김문일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이 삥 둘러앉아서 담소를 나누는데 아빠면 아빠, 엄마면 엄마, 애면 애, 마지막 막내면 막내, 그냥 입을 여는 순간마다 눈물이 찔끔찔끔 은혜야 은혜야 은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김문일 성도님 작년에 부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손 쓸 수 없으니까 상급 병원 가라고 하고 포기했던 분이에요. 부천 성모에서 우리 치료할 수 없으니까 빨리 응급실 차 타고 여의 성모 가갖고 치료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급하게 병원 옮긴 분이 김문일 성도님이에요. 저희 가운데 계시잖아요. 도연이 아빠. 급히 서울로 옮겼어요. 코로나의 여파로 보호자도 없는 간호병동에 혼자 입원해 있었어요. 거기서 항암 주사를 맞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병원에 있는 동안 저 강한 아빠가 계속 울어.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아무도 없이 보호자 없이 나 혼자 입원해 있는 이 병동에서 내가 차가운 시신이 되는 것 아닌가? 너무 무서운 마음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고. 믿기지가 않는데 신기하대요. 어제도 그제도 친구들의 연락이 왔대. 장례가 났다고. 며칠 전에 별일 없던 애가 시체가 돼서 장례 치러야 되니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보다 심각했거든. 그 사람보다 내가 기수가 훨씬 안 좋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보다 건강했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지금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대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마침내 눈이 열렸어요. 은혜의 눈이. 은혜의 눈이 열리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면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다음에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저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유대인으로서 할도리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받는다. 엄청난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고 살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에 길바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영심아, 내가 오늘 너에게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 향기야, 내가 오늘 너와 만나주겠다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딱 만나준 거야.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변했어요. 바울이 은혜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이전까지는 나의 노력과 나의 자격과 나의 행위의 보상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 하나님이 내게 조건 없이 호의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 교회를 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가려고 하면 어디 교회를 가, 예수쟁이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전력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바울을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자격증 요구한 적 있으세요? 신분증? 교회 오실 때 저기 이춘초 권사님이 당신 누구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성경책 갖고 오셨나요? 오늘 복장이 예배드릴 복장이 아닌데요? 그런 소리 들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남 속이신 적 있으시죠? 남의 거 빼앗으신 적 있으시죠? 뿌리지 않은 것 그렇게 거두려고 욕심 가져본 적 있으시죠? 이런 거 물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추악한 전력이 있음에도 예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평생토록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 자격 없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천국을 얻게 되었다. 자격 없던 내가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은혜의 눈이 열리고 잠자던 은혜의 감각이 깨어나자 바울은 자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고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한 은혜의 자각 속에서 바울이 글로 썼던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은혜를 자각한 후에 고린도라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 쓴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에요. 바울은 은혜를 자각한 후에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첫 번째로 은혜의 눈이 열렸을 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는 자랑이 아니라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보니까 1절에 바울이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신비한 체험, 영적 체험. 이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은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2절 후반절의 기록을 보니까 바울이 14년 전,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기 14년 전이라는 말이에요. 14년 전에 어디에 이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2절 후반절 보세요. 셋째 하늘이라는 곳에 이끌려갔다라는 말을 해요.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요, 뭐 김하늘, 이하늘, 뭐 최하늘 이게 아니에요. 셋째 하늘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트리토스 우라노스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트리토스 우라노스, 이거는 제3세계라는 말입니다. 제3세계. 철학과 문학의 중심 도시였던 헬라의 표현이에요. 철학적 표시, 제3세계. 제3세계가 과연 어느 곳일까?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낙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즉 바울이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를 몰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갔다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 돌아온 건지, 아니면 살아 있을 때 천국을 보고 온 건지 나는 모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바울이 경험한 영적 체험이 얼마나 신비했는지를 이 3절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었는지 죽었는지 몰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살았는데 갔다 온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심오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온 거니까. 4절에 가보니까 바울은 그 천국에 가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신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계시를 들은 거예요. 인간의 말과 언어로는 생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김진지 사님의 영혼이 탁 나오더니 하늘을 가서 천국을 보고 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보고 와서 여기서 서서 막 예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체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면 더 확실히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직접 대언해서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걸 한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엄청난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러한 자신의 영적 체험을 바울이 기록하면서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양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라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중에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 네가 사도가 맞냐?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라는 그 사도권에 대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유인즉 바울은 예수님의 직통 제자는 아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직접적으로 교육받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핑계로 넌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닌데, 너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 들은 게 아닌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도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내가 경험한 이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을 나의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해서 이것을 객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찐이네, 네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경험했으면 그 사람 진짜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객관화시킨 거예요. 아주 지혜로워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얘기 듣고 하늘을 보고 왔어? 천국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왔다고? 그 사람 진짜 사도 맞네.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사도성을 그 사람들에게 증명해낸 거예요. 아주 지혜로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했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내가 경험한 것을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경험했던 그 특별한 은혜, 내가 경험했던 그 특별한 영적 체험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하고 있는 은혜일 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경험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요즘 교회 안 돼. 너 뭔데? 뭐 아버지 목사님이야? 뭐 돈 많니? 뭐 믿는 구석 있니? 아니면 목회 안 되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근데 어때요? 당당히 하나님이 목회 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부흥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입으로 얘기하면 내 자랑이 되잖아.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데 부흥이 됐어요.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뭐예요? 이 은혜의 경험이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겸손해요. 우리 5절 말씀 제가 화면에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한 자랑할 만한 은혜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한 체험이 있는데 그것을 남의 것으로 얘기하는 이유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경험이 누구의 경험이었어요? 바울 자신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무시하고 찌질하게 보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너희 모든 사람이 자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그냥 은혜일 뿐이야.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는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온갖 나라의 주술, 미신, 종교, 철학으로 총 집결됐던 종교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당시 고린도에는요 2만 명이 넘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의 사랑의 여신 누구예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여신의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기 고린도에 있으니까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창녀들 1000명을 여사제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음란하고 문란하고 온갖 종교들의 화려함이 가득 찼던 것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린도가 화려하고 현란한 의식들과 종교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이러한 영적 경험은 아무도 하지 못한 경험이에요. 어떤 사람이 살아서 천국을 보고 와요? 어떤 사람이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고린도라 할지라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특별한 은혜들은요, 경험들은요, 누가 봐더라도 인정할 만한, 박수칠 만한, 존경받을 만한 자랑이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경험했어. 니네 아프로디테 신전 가서 뭐 하는데? 우상 섬겨서 니네 하늘 보고 왔어? 천국 봤어? 조물주 봤어? 난 봤다고. 종교적으로 판을 치는 도시에서 이런 경험이면 누구라도 세워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보고 온 것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선생님 박수 칠 만한 자리에 갈 만한 경험이었다고요. 근데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 특별한 경험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특별한 경험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나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선물로 주어진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 특별한 경험들, 특별한 기적과 같은 것들, 누구에게 간증하고 싶은 그러한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 또한, 나 이번에 입사했어, 나 이번에 승진했어, 나 이번에 보너스 탔어, 나 이번에 차 샀어, 우리 자녀 이번에 대학 갔거든, 우리 자녀 이번에 잘 나가는 애들한테 회사에 정말 손잡았어, 그런 사람이 그런 회사가 우리 자녀의 스폰서가 되줬어. 이 모든 것을 내 자랑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냥 은혜로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의 눈이 열리면 은혜를 두고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으로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면 그 모든 것이
자랑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라는 은혜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배현정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거를 교회 나왔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된 것은요, 내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은 지수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지은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교회 나왔기 때문인지, 예수 믿었기 때문인지, 성경 읽었기 때문인지 아닌지 오히려 그 정반대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선이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믿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셔서 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무효화시킨 것 믿어?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쉬운 기술이에요. 너무 쉬운 공식이에요. 근데 언제 너를 구원해 주셨냐 이거야. 여기 보니까 첫 줄에 뭐래요? 아직? 이 말은요, 지은이가 예수님 몰랐을 때라는 말이에요. 선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압니다라는 걸 인정하기 전에 세상 속에 살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순절 권사님이 야 개우가 오늘 개탄날인데 부어라 마시자, 세상 속에서 죄 짓고 살아갔을 때 김창희 성도님이 와! 내 마음대로 하고 살던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그때에 나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뭐예요?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잘 다니고 예배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모르고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 있던 그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도리어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공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일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만했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차를 살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샀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역하는 거예요. 누가 일할 능력 주셨어요? 누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십니까? 누가 돈을 벌 수 있는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활용하고 사시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나의 공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자랑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앞서서 말한 사업이 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직장 얻고요, 이직도 하고요, 자녀도 생기고, 출산도 하고, 사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나의 자녀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요,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일 뿐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에 기초한 선물일 뿐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경험했던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과 자랑을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저 은혜일 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어서 바울처럼 나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과 육체의 가시 또한 은혜로 받게 돼요. 바울이 은혜의 눈이 열리니까 깨닫게 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조향기 자매님,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가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가시가 있는 거야, 의자에. 불편하겠죠? 자, 우리 나금채 집사님, 오늘 옷을 입었는데 가시가 있네. 움직일 때마다 자꾸 기분이 어떠겠어요? 불편하죠? 근데 이 가시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면 사람, 환경이면 환경, 여건이면 여건마다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근데 바울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은혜를 아는 눈이 열리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가시도 나에게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바울의 삶에는 은혜보다는 가시가 더 많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성경책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은혜도 있지만 동시에 가시가 있대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였고요,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바울이 손대면요, 죽는 자도 살아나고요, 온갖 병들이 다 고쳐졌어요. 바울이 안수하면 귀신들도 막 쫓아갑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두르면요, 그 병이 떠나갔어요.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을 사람에게 탁 던져버리면 사람에게 있던 귀신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능력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요, 자기 몸에 못 고치고 살아가는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남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 안에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 고치는 병이에요. 남에게는 귀신을 내어쫓는데 자기 안에는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병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근데 학자들, 신학자들은 그게 간질병이었다.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악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질, 눈이 심각하게 나쁜 거예요. 눈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되었든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잊을만 하면 찌르고, 편할만 하면 찌르고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심지어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사탄이 주는 고통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가시가 뭐가 있어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민지 뭐 있어? 너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 잊을만 하면 막 힘들게 하는 거, 생각만 하면 막 눈물 나게 하고,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괴로워서 여러분을 신음하게 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육체의 병이든 사람이든. 이러한 가시는 하나님의 사도로 사역하는 데 방해가 됐어요. 왜? 아니, 설교하다가 쓰러져, 설교하다가 거품 물어,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문 열고 네가 뭐라고 하면서 막 바울 괴롭히는 거야.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가시라는 것은 바울에게 약점이었어요. 바울의 약함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킬레스였어요. 흠이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거였어요. 어떤 의사가 남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누가 그 병원 갑니까? 의사가요, 이비인후과 의사인데요, 계절만 되면 코가 질질 나와. 자기가 비염 환자야. 누가 그 병원 가서 비염 고치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가시가 너무 생각할 때마다 약점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사역에 방해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발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좀 없애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울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대충 안 했어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내용 때문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남편! 하나님, 내 삶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 나의 삶의 육신의 병, 아버지 풀리지 않는 문제, 너무너무 괴로워요. 제발 해결해 주세요. 나의 약점입니다. 나의 가시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병 고치려고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바울의 삶에 떠나갈 수 없었던 그 무엇이었던 그 육체의 가시를요, 바울로 하여금 이게 흠이나 약점이 아니라 더 이상 나의 삶의 약함이나 아킬레스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약점이 아니라 은혜고,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은혜였어요. 가시는 은혜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시까지도 은혜이다. 은혜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의 괴로움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 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계시가 너무나 커서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고, 나에게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크고 고귀하고 신비한 경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잊어먹지 않고 그 은혜를 까먹지 않고 그 은혜를 분실하지 않기 위해 나에게 안전장치를 주셨대요. 홍오표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김수영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줬대. 그게 뭐래? 가시라는 거예요. 그 가시를 나에게 안전장치로 주신 거야. 가시가 나를 지켜주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약점이에요.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아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를 지킬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가시도 은혜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울이 마지막 3번째로 고백하게 된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오는 약함이 뭘까요? 바울의 몸에 있었던 가시예요. 숨기고 싶었던 흠, 드러낼 수 없는 약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겠지라고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무엇이 된다? 강함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의 약점을 하나님은 반드시 강함으로 사용하신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진리였어요. 여러분, 은혜의 눈이 열리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호의와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면요, 그 순간 바울처럼 약점이 강함이 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게 돼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합니다.
약한 데에 강함이 됩니다. 바울은 이전까지요, 나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못했어요. 나의 과거, 나의 흠, 나의 불순물, 누가 보더라도 나에게 약점이 되는 그 아킬레스를 은혜가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은혜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내 은혜가 여호나 너의 삶에 넘치고 있어. 게오가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넘쳤다고. 미서야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만하게 임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이고 누가 보더라도요 매력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한 나의 은혜라는 범주는요, 바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부르심 받아 사도 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환상과 계시를 보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자녀를 낳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이런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은혜지, 나의 자랑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울의 육신을 아프게 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까지도 포함돼요. 그게 하나님이 말한 은혜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내 은혜는요, 우리가 얻기 싫어하고 갖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가시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포함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가시, 약점, 연약함, 아킬레스, 흠,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나의 흠과 나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것이 저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흠이고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는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암병 환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도 치료해요. 언제까지 치료를 계속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가시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은혜가 좋게 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니, 안나자매 내 남편 때문에 하나님 붙잡을 수 있으니 그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죠. 구약의 사람 한나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녀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라는 새 여자를 맞이해서 둘째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분인나는 애를 더럽게 잘 낳아. 하여튼 못생긴 사람들이 애도 잘 낳아. 죄송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집에 가면 웃으실 거예요. 애를 잘 낳으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업신여겨요. 저주받은 년. 애도 못 낳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얼굴만 예쁜 뭐하니 애도 못 낳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한나가 격동하는 거야. 알아, 내 약점이라고. 알아, 내 음이라고. 내 부끄러움이야. 근데 왜 긁어? 근데요, 그 약점이 은혜가 됐어요. 한나는 애를 못 낳아서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거든. 한나는 자기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내 몸에 있는 저주 누가 풀어줄 건데요. 한나는 약점 때문에 잘된 사람이에요. 한나가 약점 때문에 은혜를 붙들었더니 약속의 아들, 응답의 아들 사무엘을 얻었어요. 사무엘은요, 분인나가 난 1000명의 자녀보다 귀중한 자녀 아닙니까? 사무엘은 민족의 영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지도자예요. 그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묶여 있었던 불임이었던 한나에게 준 거예요. 한나에게 불임이 저주였습니까? 은혜였죠.
한나에게 약점이 약점입니까? 아니에요. 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예요.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온전해진다. 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넘치고 있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의 부족함과 약함을 통해 더 강함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깨달아요. 그리고 9절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이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전까지는 약함이 가시가 저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다. 그것 때문에 네가 자만하지 않고 은혜에 있었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왔지. 그것 때문에 기도했지. 그래서 응답받았지. 너의 약함이 나를 붙잡는 통로가 된 거야. 너의 약함으로 네가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한 너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거야. 네가 부자였어 봐, 교회 나왔겠니? 네가 건강했어 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겠어? 네가 떵떵거리고 살았어 봐, 네 자랑인 줄 알았지. 그런데 어려움도 겪어보고 건강에 문제도 생겨보고 물질에 어려움도 생기니까 나에게 나와서 생명을 얻었잖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 되신다. 내 약함을 하나님은 강함으로 사용하신다. 나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내 능력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나 그것을 여전히 나의 힘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요,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가시처럼,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찌르는 그런 약점과 환경과 그러한 어려움들도 분명히 나에게 있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족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은혜가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요즘 은혜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분 계세요?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 때문에 도통 삶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나는 살맛 안 난다라고 한탄하는 분 계십니까?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만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은혜의 눈을 여시고 잠자고 있는 은혜의 감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약점이, 그러한 나의 삶에 어쩔 수 없는 가시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이자,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렇게 여러분 정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 때문에 더 매달릴 수 있잖아요. 나의 삶의 가시와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받기에 어렵고 나쁘고 힘들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약함과 가시를 절망의 도구, 아픔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한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시라 할지라도 선해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가시고 약함이라면 그것을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믿으시길 바라요. 은혜로 여기시길 바라요. 은혜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돌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받자. 은혜로 믿자. 은혜로 행하자. 은혜가 될 것이다. 가시까지도 은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